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제자로 부르심의 두 번째 시간,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더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중생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됨이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제자 되는 것, 중생이라는 사건이 없이는 제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데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던 것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것이기에 즉각적이고도 전격적인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한 것이기에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없이는 제자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따른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이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쯤은 뒤돌아보면서 내가 두고 온 것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멈칫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 자들, 즉 성도가 된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을 평생 따르며 배우는 삶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삶을 따라가며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우리가 평생 따르고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우리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가운데서 오늘 이 특정한 구절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특정하여서 살펴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짐을 어떻게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로서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려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접하고 살아가던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늘 큰 수고와 무거운 짐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분명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어떤 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지시는 그런 짐을 지시는 그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배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비결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양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짐이 어떤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의미로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누구에게나 참 곤고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 죄의 결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며 지친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영혼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오늘 말씀의 기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의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인간의 어떤 의무, 족쇄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무를 지키고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느라 억눌린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쉼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이 짐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께서 짐을 지는 방법을 배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의미에 더 오늘은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일맥상통하고 있고 전체 다 하나를 큰 의미, 광범위한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그 누구든지 어떤 모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또 어떤 성격의 짐이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짐을 해결해 주고 쉬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죄악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짐을 진 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율법의 의무를 지느라고 짐진 자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참 성도,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건 간에 주님께서 그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쉼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율법의 의무로 지키는 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해야 하는 짐을 쉽게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앞뒤 이 28절부터 30절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지고 갈 것이니까 너희는 쉬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어순 또는 말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 짐은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편히 쉴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하나 더 지워주시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들리죠. 이러한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이 나의 멍에가 무엇인지 이 멍에에 대한 이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멍에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보면 여러분들 어려서 농촌에서 많이 본 것이죠. 이게 멍에입니다. 소로 하여금 짐을 끌고 가거나 또는 쟁기를 끌고 가도록 이렇게 씌우는 것, 나무로 틀을 만들어서 씌우는 것, 이게 멍에입니다. 소가 밭을 갈거나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 쟁기를 걸거나 달구지를 매도록 하는 나무로 된 틀, 이것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2마리씩, 지금 그림에도 2마리죠, 이 2마리씩 짝을 지어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도록 하는 이 팔레스틴의 전통에 근거해서 이 구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짐승 2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면은 어느 한 마리가 조금 더 힘이 세면 옆에 있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그 힘 있는 소가 끌고 가니까 옆에 있는 소는 조금 힘이 덜 든다는 것이죠. 그죠? 멍에를 같이 끌고 함께 가기만 하면 힘 있는 소가 먼저 앞서 끌기 때문에 편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지시면, 내 멍에를 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가볍게 멍에를 걸치고 따라가기만 하면 편하게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네,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해석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2마리씩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부유한 사람들의 경우죠. 소가 1마리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 1마리의 멍에를 따로 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하신 것을 꼭 이 두 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 그런 멍에를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 멍에라는 것이 제자됨을 가리킨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 하는 건 무슨 뜻이죠?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가 함께 멍에를 지고 갑시다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같은 짐을 나누어 진다는 일이죠. 같은 일로 고생하는 사람,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누구의 멍에를 맨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연이어서 등장하는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이 잘 연결이 되죠. 나의 멍에가 되어, 즉 나의 제자가 되어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멍에는 이 끌고 가는 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에게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짐을 지는 방식을 보고 배우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서 무거운 짐도 능히 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리라. 혹은 짐이 없어지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면, 주님께 나와서 배우면, 주님께서 멍에를 지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짐을 진다면 그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지고 가는 자의 마음이 쉼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30절에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죠, 내게 배우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제 헬라어 문법에 근거해서 나에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배우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로, 즉 나를 알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볼 때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앞에 27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나의 멍에를 메는 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고 나의 멍에를 메는 자가 나를 배워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에게서 배울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의 비유에서도 양은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아는 연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가르침을 속속들이 배워 알게 될 때에 무거운 짐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사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알미 없는 가운데 이 성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 육신의 힘으로 지고 나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 가운데 이 짐을 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29절 초두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29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맥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함과 겸손함이 멍에를 메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언급된 16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왔더니 너희가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저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그 도시들, 그 어느 도시들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던 도시들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의 마을들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말씀을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기는커녕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저들을 책망하셨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부담이 있으셨고 또 그것이 예수님께 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대들과 그 도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심지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조차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저들을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께 짐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의 내용입니다. 26절의 내용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식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데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계시는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로서 져야 할 그 무거운 짐을 지시되 최선을 다해서 그 짐을 지고 가셨지만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에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짐을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9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르는 것, 이것이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즉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버겁고 힘들어 몸부림치게 되는 수고와 짐이 되지 않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30절에서 주님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자로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완벽하게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 짓눌리기보다는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짐은 주님의 짐처럼 가벼워지고 우리의 멍에도 주님의 멍에처럼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통치하심에 의지하고 맡기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며 나아가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지식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지,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시편 23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 하늘나라 백성의 이 대표적인 쉼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목전에서 위협하며 으르렁대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잔치상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그 잔치상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다윗은 한가하게 잔치상 앞에 나서 태평하게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 목자 되시는 것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기의 모든 삶을 통치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누리는 평안함이, 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무거운 짐들, 더욱이 제자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의 중직자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쉼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며 헌신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짐이 되어서 억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성도로서 제자로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 가운데 오히려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